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각자 나름대로 피서를 가게 되죠. 피서라는 이름이 원래 더위를 피한다라는 뜻인데, 피서를 보게 되면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길에 무엇이 생명길인지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주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오늘 27장의 말씀은 이 아바림 산성에 서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바림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눈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절대로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고통, 또 그들이 부르짖어서 괴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였고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의 끊임없는 이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 비참한 그 반역 가운데서도 밤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충고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정작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두고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모세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헌신하고 그 공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가나안 땅 좀 잠깐이라도 밟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대한 목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 선신인을 많이 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채게 되면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기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앞에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무리바 물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게 되었죠.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데스 물가, 이 무리바의 비극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한번 크게 볼까요? 아멘. 네. 정신이 바싹 드시죠. 졸리다가도 갑자기 아멘 하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진실로란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권위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큰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거룩함이 나오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다쉬란 말입니다. 이거는 구별되다, 단절되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순결함과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시고 그 순결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오직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온전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잡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죠. 지팡이를 손에 쥐되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반석에서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갈증을 채워줄 터이니까 그저 모세는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백성들을 향한 서운함과 이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하게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반석에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할 때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나흐누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아론이 너희 같은 반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처럼 말해버린 것입니다.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기적의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그런 상황임에도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그 사역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으니까 사역의 결과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도 사역의 동기,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물을 마신 후에 조용히 모세를 골방으로 부르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에 20장 12절에서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복선으로 말씀해 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영적 지도자나 또 직분자나 부모나 교사가 범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열심, 내 이름, 내 감정, 내 공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뭔가 사역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내 감정, 내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목양하고 예배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근데 은근히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죄를 범하진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함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은혜 뒤로 숨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14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거역했다,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메라템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기본형 마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반역한다, 배신한다, 고의로 거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배신하게 된 겁니다. 고의로 거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를 그저 단순한 실수나 그냥 순간적인 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과 거역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크게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모세는 반석을 쳤을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반석을 쳤을까?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궁금했어요. 왜 반석을 쳤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40년 전에 르비딤 출애굽 1차 때에 역시 그때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그때 물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그 성공했던 경험, 그 기억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 이것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난 과거의 그 사역의 경험, 자신의 방식, 자신의 직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말씀하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그 말이 디바르템이란 말입니다. 인격적인 선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 반석에 쳤다 그랬어요. 이 쳤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히브리어가 야크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폭력적이고 격렬하게 타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냥 휘두르게 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이제 폭력적이고 아주 격렬하게 타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크란 말이 쳤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아주 놀라운 영적 비화를 말씀하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수를 터뜨린 그 반석은 후에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반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이 첫 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이 쳐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반석이 다시 쳐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한 번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속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분노와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후려치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십자가 단번의 제사를 훼손해버리는 엄청난 불순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적인 순종이나 내 방식대로의 어떤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있는 거고요,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편한 스타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경험상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방식과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완벽하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복종시키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자꾸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까? 매일매일 신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목자로 섬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이 말씀에 세미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과거를 연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착각이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래 반성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지.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망령된 말을 한 모세. 모세는 결국 망령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왜 모세가 그렇게 분노했는지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이 시편에 보면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말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구절이죠.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역하니까 모세의 심령이 상하고 거역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라고 하는 말인 이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백성들의 불신앙이 모세의 영혼에 엄청난 영적인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의 영을 완전히 좌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온유함이 승하였던 모세였는데 백성들의 그 끈질긴 악독함 때문에 모세의 영적인 방어막이 뚫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음의 제어장치가 풀려지게 되니까 그 마음의 상함과 분노가 어디로 터져 나왔습니까? 결국에 입술에 망령된 말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홧김에 뱉어버린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뱉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에 안에는 이 망령되었다는 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사단이 무엇을 도구로 삼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을 많이 했어도 내 심령이 상했을 때, 내 감정이 삐뚤어졌을 때 홧김에 쏟아내는 그 단 한 번의 망령된 입술의 폭언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영적인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큰 이단 사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내 영혼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정적인 말, 불신의 말, 경노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망령된 말을 터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언어의 실수 한 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거룩한 은혜의 수평선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7월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육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까다로움 때문에,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격동되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언어를 쏟아오진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혹여나 내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내 입술을 하나님 찢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정결함을 주시고 내 입술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림 산상에서 모세의 위대한 마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불순종과 그 망령된 말로 인해서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억가심정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유배 생활하듯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렇게 주저앉아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영적 거인 모세의 위대함은 그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도 한마디도 토를 달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슴 뭉클한 이 사역자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하는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가나안 입구에서 멈추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율법으로 공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참된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논했던 영광스러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영광스러운 보좌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한 순종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추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담긴 입술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늘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지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망령된 언어를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다 묶어두시고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주님은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죽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어찌 보면 이 아바림 산당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마침내 저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나 내 임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령된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축복된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상처와 고된 마음들을 오히려 주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도록, 내 의지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감내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위해서 모세는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상처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참된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바쳐 인도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입술로 망령된 말을 터뜨렸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근히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내 감정과 내 혈기를 분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사역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불신앙과 인간관계의 상함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망령된 언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어디 주님의 거룩함과 은혜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한 영적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짐으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복된 가나안 보고좌에 이르기까지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질고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고단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잘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